3장 14절부터 19절. 드디어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이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충만함. 자, 대표적인 것이 19절, 오늘은 이제 19절 한 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좋은 쪽으로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요. 건강도 충만했으면 좋겠고 물질도 충만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도 충만했으면 좋겠고 헌금도 충만했으면 좋겠고 우리 충만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충만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충만은 뭘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아마 다 세보지는 않았어도 한 10번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19절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충만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충만이 뭘까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충만? 재정이 풍성해지는 충만? 예배당이 커지는 충만?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충만? 아니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는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그것이 완전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십자가로 충만함이 완전함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함이 완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충만함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다오, 십자가로 충만해다오, 말씀으로 충만해다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만날 이 세상에 복을 전하면 이 세상 복으로 충만하고 만날 예수 믿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소원으로 충만하고 만날 건강 주님께 기도하면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럼 건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그 완전한 충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충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자 오늘 19절 먼저 볼까요? 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게 예수 충만이 무슨 충만이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갖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 그래서 막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또 오늘 똑같아요. 십자가로 충만한 게 무슨 충만? 성령 충만. 또 하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막 기도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다 야 나 이번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많이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 주라고요? 아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십자가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야. 예수님을 아는 게 충만이지. 막 기도 많이 했다고 뭐 봤다 떴다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게 충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충만은 누구로만 충만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충만한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먼저 우리의 실조를 알아야 돼. 우리의 실조를 알아야 우리 스스로 못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카락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뭐 넥타이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폐서 끌고 가든지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야 돼. 왜? 우리 스스로는 충만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다. 왜 못 갑니까를 먼저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자, 로마서로 가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매화가패요. 매화가패인데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해요? 매화가 떨어져요. 자, 봄이 되면 벚꽃이 피어요. 벚꽃을 피우는데 비가 한번 오면 떨어져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자, 봐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너희는 무엇과 같다?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꽃이 딱 떨어져. 아니 지금 벚꽃이 피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몇 개가 떨어져 있어. 아니 왜 벌써 비도 안 왔는데 왜 떨어져 있을까? 그럼 여러분은 벚꽃 떨어진 걸 보고 뭔 생각을 해요? 만물의 복음이 딱 증거됐대요. 자, 꽃이 떨어졌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맞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내가 세상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걸 그래도 핑계치 못해. 꽃만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 그 며칠 가는데.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대요. 그 이사가자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근데 피가 계속의 원리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가 피가 흘려야 우리가 신에게 저주를 받지 않고 잘 산다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런 의식들이 다 뭐냐?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에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게, 썩지 않고 영원한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 우리는 그럼 뭘로 바꿔요? 우리가 뭘로 바꿀까요? 주님과 뭘로 바꿔요? 썩어질 돈이잖아요. 돈. 다 돈하고 바꾸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돈이 문제예요. 돈.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돈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돈이 된 거예요. 돈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뭘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성부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할까요? 야야야, 너 돈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렇게 좋게 말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왜? 그거 썩어질 거야. 얘야 그거 썩어질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떤 다리를 건너간다 합시다. 다리가, 엄마가 다리를 가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다리가 다 낡아갖고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아기는 아직까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아마 다리가 낮아 있네? 그리고 막 다리를 건너가려고 그래.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야 멈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속도 모르고 아이는 그래요. 엄마 다리가 낮았잖아. 저 돈이라든 다리, 세종대왕 신사임당 다리가 쭉쭉 낮았잖아. 이제 빨리 건너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요, 속이 답답하니까, 야야야, 그걸 넘어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막 그걸 말리는 거예요. 좀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 40년 한 것이 얼만데, 왜 내 뜻을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예수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다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이 정도입니까?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 내일 야곱처럼 이렇게 개고생을 시킵니까? 여러분, 예수는 고생했단 말이 없어요. 예수가 성경에 무슨 고생했단 말이 나요? 야곱보다도 더 부자로 살았고, 더 용맹하고, 더 남자답게 살고, 더 멋지기로 살았어. 마음도 더 너그럽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사랑하고 야곱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개고생을 시켰다. 이러면 맞아 이해가 될 텐데, 사랑하는 야곱은 온갖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쩔름바드로 만들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쩔뚝쩔뚝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는 나처럼 해봐라. 내가 얼마나 남자답냐. 예? 우리 상식으로는 뭐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게 이게 오늘 이번 주일날 할 설교인데, 목사가 설교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상식을 깨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고 인간의 상식하고는 반대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취급하되 똑같이 나쁜 놈이라네? 그럼 누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참, 우리가 이 인간율이라는 거, 인간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놀부왕부에서 결국은 누가 부자가 됩니까? 흥부. 나쁜 사람은 항상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된다. 항상 그런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근데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목사는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인간과 싸우는 거예요. 설교를. 인간의 상식과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실패입니다. 근데 목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필경은 올바르게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거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외로움은 동일하다. 내가 카톡에 글이 썼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늘 동반할 수밖에 없다. 동일해요. 믿음과 외로움은 동일하다. 같아. 믿음으로 사는데 헬렐레 살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가 한번 봐보세요. 전부 외롭게 살았어. 때로는 가족도 버렸고요. 때로는 민족도 떠났고요. 때로는 자기의 삶의 목표도 버렸고요. 오직 외롭게 그 길만을 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외로움은 제가 동일하다. 그것을 그냥 적은 것입니까? 수많은 경험과 뼈아픈 마음을 안고 적은 거죠. 자,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 못 찾아갑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아니 우리가 막 내가 돌을 닦아봐야 되겠다, 불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막 그냥 열심히 막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책을 읽고 수학을 해서 내가 부처가 누군지 알았어. 그럼 자기가 노력해서 알았으니까 자랑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 봐라, 내가 노력해서 부처를 만났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내 거다. 이게 구원인 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궁율이야. 거기다가 뭘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율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는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으로 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자,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보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항상 임해 있다.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줘서 그 충만한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해야 될 내용이 죄를 어떻게 전가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전가받았습니까? 그게 좀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라바를 해방시켜줄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가 전가됐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전가됐습니까? 아니면 세례식을 할 때 죄가 전가가 됐습니까? 예, 그게 좀 성경을 아는 분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예수님께 전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전가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가?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말씀의 최광전 9시부터 10시에요. 자, 시간대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충만돼요? 그리스도로 충만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슨 충만? 네.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오늘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가득,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충만? 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완전함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해지면 어떤 혜택을 받는가가 11절부터 나와요. 쭉 한번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해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오늘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게 뭘로 충만하면 돼요? 십자가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단 마귀가 십자가를 그리 무서워할까요? 십자가의 충만이 누구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십자가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인가? 그 충만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충만. 교회들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고 십자가로 충만해라. 그러면 오늘 다 뭔가 되게 율법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십자가로 충만하면 율법이 너희를 어떻게 감히 정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단마귀가 구경거리가 되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십자가 충만은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한 것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두 번째는 십자가로 충만해라. 세 번째는 말씀으로만 충만해라.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너희를 감히 건들지도 못한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는데 이단이 여러분을 건들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충만하지 못하고 만날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을 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도 없고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이 뭔가 그것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된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자,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자, 교회에게 원하시는 충만.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기서 봉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배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13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해도 저는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른 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특기가 뭘까요?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의 특징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많이 아파. 이 약 사가지고 가서 그 강아지 좀 치료해줄까? 너가 치료해주면 빨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나쁜 아저씨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약하단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어떤 목사님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어떤 목사님 그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왜? 자기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유혹에 약한 사람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게 뭐예요? 어른들도 어떻게 잘 삐지긴 해도 어린아이들은 뭐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막 삐지고 깽통을 부려요. 삐지기를 잘해. 다른 말로 시험 들었단 말을 해. 그리고 또 어린아이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해. 우리가 마치 엄마한테 용돈 10,000원이 필요할 때 엄마 나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아양을 벌다가 10,000원을 딱 주면 어떻게 한다? 그 뒤로 엄마한테 오도하고 뺑 가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하지 않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 어려울 때는 주님께 와서 주님 나 어려워요. 뭐 아빠 도와주세요. 뭐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제 자기 어려운 것이 딱 풀리거나 아이고 이건 주님도 안 되는갑다 하고 딱 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 나 몰라라 해. 딱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하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흔들림이 없을까요?
말씀이 내 안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게 설령 목사가 어떤 실수를 했던, 장로가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권사가 실수를 했던, 아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그렇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왜 저런데, 그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핑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로 충만하기를 그리 원했을까요? 왜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걸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요동을 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흔들리고 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전해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와갖고 내가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이렇더라. 가정이 좀 힘들겠는데, 가정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회사가 좀 힘들거든. 회사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지금 경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싹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충만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 내 아들로만 충만하다면, 내가 십자가로만 충만하다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 누가 와도. 저는 그래서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단이 와서 유혹을 했는데 넘어갔다 그러면 그분은 창세전에 넘어가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빨리 그리 가세요 라고 해야 돼요. 왜요? 그 아침마다 40분에서 1시간 내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못 받아요. 왜요? 예방주사를 그렇게 맞고 영양제를 그렇게 맞았는데 와서 찌를 수 있겠어요? 못 찌르지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주일날 딱 한 번 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조를 해요. 누가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건 한 부분만 들어서 그래. 내가 설교를 한 부분만 들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한번 들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근데 네가 왔을 때 딱 그 대본만 딱 그렇게 들렸는가 봐. 근데 우리는 아침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는데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 목사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근데 딱 그때 와서 딱 들었는데 막 사탄이 이상하게 말을 꼬여갖고 딱 그 말만 들리게 한다니까요. 이상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가면 뇌를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유튜브를 보내줬어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알아보는 성도도 알아보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야, 근데 이런 말씀 전하는 목사도 있어? 그런데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근데 가끔이야. 대부분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못 알아먹는다는 것은 둘 중에 누가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이 틀렸든지 뭐 틀렸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못 알아먹는 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면 알게 하신 거고 못하게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믿다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증거하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가 된대요. 머리가 중요해요? 아니 손, 발, 다리가 중요해요. 아니 머리 잘리면 가자니 머리 잘리면. 그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자 지진다면 어떻게 하라? 조건사님 지진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머리만 숙여요. 머리를 그렇게 숙이고 이 머리를 감싸 안고 책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다리를 감싸고 들어가는 말 안 해요. 머리 왜?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머리가 누구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서문학교에 그래요.
야, 너희 교회 옮기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고 싶어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 아침 예배 나가서 말씀 들으라.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 왜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며. 말만 머리가 예수님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걸 무슨 뭔 병 걸렸다? 중풍병 걸렸다 그래요. 아니 머리가 그랬잖아요. 야 오른손 들어라. 그러면 오른손 들어서 손가락 떼야 돼. 근데 오른손 들어라. 근데 왼손을 떠. 그게 중풍병자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중풍병자 교회가 많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길인데 막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슨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네가 엉뚱한 길 안 간다. 그리스도로 충만은 뭐예요? 내 머리에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아니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나는 참 그래요. 아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 남자를 사랑해. 내가 남자는 사랑하는데 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해가 돼요? 아니 한 여자를 사랑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니를 사랑하긴 하는데 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네. 네 몸무게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네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네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남자 사랑한 거예요? 그 여자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뭐가 같으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긴 한데 그거에 대한 난 당신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지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같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뭘로 알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알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머리가 누군 줄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너희는 따라하면 돼. 자, 우리가 지금 뭔 충만이 되어요? 그리스도의 충만, 십자가의 충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충만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또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지금은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돈으로 충만해. 그게 아니고, 뭘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오늘 교회에게 원하는 걸 배우잖아요.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 충만이 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충만이 뭔데요?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로 충만, 십자가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15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보니까 뭘 깨닫게 됐다. 은혜 위에 은혜구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십자가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야, 모든 게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구나. 그 은혜 위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뭘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 십자가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밖에 안 나와, 입술의 고백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십자가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 스테반 집사가 은혜 받고 죽는 은혜 받고 순교하는 장면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뭘로 충만해? 우리는 충만하면 좋은 걸로 알죠. 충만하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충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7장 49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이 아까 무슨 뭐 충만이라 그랬죠?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뭘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또 뭘로 충만하다? 십자가로 충만하다. 또 뭘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한다고 함부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못하겠어. 왜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은 성전에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신처럼 여겨요. 근데 너희가 지은 성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 이렇게 우리가 지은 성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냐? 화가 난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뭘로 충만? 그리스도 충만, 십자가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그냥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한가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귀를 막아버려. 이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다 막아버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귀를 막아본다니까 스스로. 왜 그럴까요? 귀신 사단 마귀는 뭘 제일 싫어해요?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체험이 있었잖아요. 여기 와도 안수 안 해도요 못 앉아 있어요. 왜 못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부들부들 떨어. 복음만 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요 견디지를 못하고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그 말을 전하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안 나오든지 끝까지 버텨서 이겨내든지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전하면요 듣기 싫다고 중간에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한 번 왔다가 다시 나던 사람도 있고 견디지를 못해. 그래도 우리 교회 저 문 앞에까지 왔다가 도망간 사람 많잖아요. 여기까지를 못 올라오겠대. 무서워서 못 오겠대. 이 학급하고 하나 조그만 교회 무서워서 왜 못 올라와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밑에 왔다가요 못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떠냐? 막 귀를 막아요, 귀를.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가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아까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대로만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를 막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를 막고. 그리고 여기 참 하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돌로 쳤다가 아니고 귀를 막았다. 그래서 봐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은 귀를 막는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오고 돈을 버는 게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들리냐 그러면 간단해요. 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복을 받는 줄 아세요? 기도원에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3시간씩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요 눈이 쫑깃합니다. 자, 우리 정 권사님이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안 줄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딱 3시간씩 자기 기도한 길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 눈이 동그래갖고 그래? 나도 그러면 3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래. 참 이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복음보다는 비복음에 더 눈이 확 띄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은사를 어떻게 받았대? 아니 우리 저기 갈매산 기도원에 갔더만 그 바위 위에서 기도했더만 받았다. 그럼 바로 그냥 나도 가서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요. 미약하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 무슨 개띠 오늘 조심해라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이상한 저 무당이 나와가지고 자 닭띠 오늘 뭐 동쪽으로 갈 때 조심해라. 아 유튜브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본 게 그게 딱 올라가지 기분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 연약함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가로막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 전하면 사랑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안타까우니까 전해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귀를 막아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고. 근데 우리가 그래 주님께서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다. 한번 들어봐라. 전할 의무가 있어.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몫이다. 근데 하나님과 그 양반들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요 전하는 것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스테반 죽일 때 한이 동참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는 예수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율법으로는 정죄하는 일밖에 못해요. 사울이 스테반이 죽은 데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스테반처럼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돌로 죽였노라.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감옥에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건지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은 것을 잔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스테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는 말을 못할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을 하고 죽어야 돼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스테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죽음이에요. 이게 뭐 저주받은 죽음입니까?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았다 생각해요. 뭔 잘못을 했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은요, 그 여자가 마리아처럼 약혼을 해놓고 임신한 여자가 투석형을 당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스테반이 당했단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다. 뭘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교회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럼 그 충만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충만인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충만인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로 충만해야 된다.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세 개를 굳이 나눠본 거예요. 첫째는 뭘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교회여, 서문화교회여,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 서문화교회여, 십자가로 충만하십시오. 서문화교회여,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화교회와 이 전 우주교회에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한 유일한 완전함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 서문화교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